사업을 하시는 그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자 한 분이 자기의 인생 좌우명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믿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기업을 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아픔을 당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을 믿지 않는다, 쓱 좋은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약육강식의 살벌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철학 같다고 하지만 너무 삭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유는 다르긴 하지만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성경은 인생은 의지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 사람 중에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구? 솔직히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십니까? 그래도 믿어야지. 믿고 싶지요. 믿고 싶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너무 가깝고 서로 신뢰하고 허물이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불화를 조장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화목하기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특정한 사람이 혹은 우리 모두가 너무 나빠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성이 가져다주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할 수는 있지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말씀에 굳게 서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혹이라도 우리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한계가 있으니 어차피 안 되는 것 애지, 그러면 대충 살다 보면 되겠지 뭘, 그런 마음 가진다면 그건 더 큰 죄악의 길로 가는 적극적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깨어서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삶을 사는 자로 애쓰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삶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함께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더니, 아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찹찹하고 안타깝고 또 당혹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따르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 정말 의외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이해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것도 12명 중에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 일의 1차적 피해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오히려 당연한 듯 이 사건을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따지거나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더 당혹스럽지 않아요? 더욱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의 배반 사건은 4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참 창피한 부분을 한두 곳에서는 빠질 법도 한데 다른 사건들은 여기 있으면 여기는 빠져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부인 사건은 4복음서에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사건 자체는 베드로 개인이 만난 단회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생명의 위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너무나 빈번하게 거의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무너졌는가? 왜 실패했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가?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나를 바라보며 나를 발견하며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사건 자체보다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후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본문 말씀에 앞서 기록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하고 베드로마저도 다 부인하고 배반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지를 못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예수님 앞에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따라가겠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각오를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친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명한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그 말은 오늘 동트기 전에, 오늘 밤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인데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감옥에 가면 우리도 감옥 가고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히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와 맞서서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입으로 장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자기를 믿었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에게 동일한 약점이 있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설마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경력 가지고 단정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딱 들이다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두려워하고 맥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빵빵 쳐도요, 막상 생사가 달린 문제가 눈앞에 딱 다가오면 그 믿음이 그저 주저앉아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응급결에 자신도 모르는 게 나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부인했을까요? 알고 하진 않았을까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튀어나온 말이 난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그러죠. 본능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조차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자칫 잘못하다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거예요. 더구나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사건까지 있잖아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살인 미수죄예요. 아니 예수님도 붙잡아가는 판국에 바로 직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건을 문제 삼으면 당연히 같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종이 누구 종이냐면은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서서 부인하고 있습니까? 마침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너도 그 사람 아니냐? 적진 한가운데 있어요. 부인할 수밖에.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게다가 한 가지 덤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갈릴리 촌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시골 출신도 뭐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고 시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특별히 그 고유한 억양들이 있잖아요. 잘 없어지지 않아요. 말하다 보면 그대로 나와요. 베드로도 지금 거기에서 말을 하다가 갈릴리의 억양과 말투가 그대로 튀어나왔어요. 한마디로 시골 사람 촌놈 티가 철철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저 시골 솔로온 저 맞아.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간이 큰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뭐 현대 문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순박한 시골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빴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빴어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한계성 때문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고 그 두려움 앞에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이후에 가보면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죠. 조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왜 그리 다를까요?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적어도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노래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죽음도 초월한 신앙,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해야 할 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사건 바로 전에 역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장담할 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무시했어요. 의뢰하는 소리니까, 늘 하는 소리니까 지나쳐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 좀 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금요 기도 나오세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늘 하는 소리니까 그저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기도하려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만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묘하게 주님이 3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근데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을까? 베드로가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을 왜 무시했을까?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왜? 우리도 똑같으니까. 기도하라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먼저, 에이, 설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설마 뭐 문제지, 기도 안 한다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괜찮을 거야? 설마. 또 하나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 기도 하나 마나 뭐 그걸 꼭 기도해야만 되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실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설마 하는 마음 없으세요? 하나 마나라는 생각 없어야 됩니다. 기도는 시험을 피하게 하고 이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쾌재를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런 성도는 마귀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뭐가 있어요? 아니,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주보 안 보셨어요? 광고. 아니, 엘리베이터 앞에 광고도 붙었는데 안에도 붙고. 내일부터 뭐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마? 아니요. 에이, 기도 하나만 하면 거기서 거기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를 마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이 공생애 시간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물며 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겁도 없이 간도 크게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따라 살겠노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목사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 문제는요, 이러다가 문제 부딪히면 기도해요. 그때.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왜? 평소에 안 해보던 게 돼가지고 그런 거야. 문제가 딱 왔어요. 어이쿠,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가 안 나와. 평상시에 안 하면은요, 생활화되지 않으면 위급할 때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 왜 기도를 못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봤는데 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와서 깨워도 또 자고 왜 그랬겠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자이지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못했던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던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때는 바로 성령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말하면서 꼭 뒤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에 이제 대답도 안 할 작정이시네. 기도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써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대충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지 나는 아닙니다. 숨 쉬는 걸 은사 받은 사람만 숨을 쉬어요? 네? 학교 가서 숨 쉬는 방법 배워서 오셔서 지금 숨 쉬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난 기도를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가정교육으로 숨 쉬는 걸 배웠나요?
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과외 수업하면서 학원 가서 숨 쉬는 거 배우셨어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늘상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는 안 돼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되는 게 기도예요.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된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건 핑계잖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잖아요. 기도보다 다른 게 더 우선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왜 오늘 이렇게 세게 말씀을 드리느냐? 고난주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 갖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계셨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째 그렇게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용기도 없고 어떻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반인하러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지만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실패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과 간격을 너무 멀리하지 마세요. 간격을 너무 멀리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라는 단어, 물론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이 물리적인 공간적인 거리보다는 마음의 거리를 더 담아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데 베드로 편에서 멀어진 거예요. 제자들 편에서 멀어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군병들이 잡으러 왔는데 저항 한번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가 있을까?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며 실망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것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 더 큰 실망으로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체포되는 예수님을 남겨둔 채 도망가는 것이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핑계와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곁에 있어봐야 별로 득되는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이별하자.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보고는 싶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뜰에서 불 쬐는 곳에 같이 합류했다가 그만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어느 정도 친하세요? 얼마나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십니까? 하루 종일 시간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예수님하고 만나는 시간은 얼마만큼 되세요? 겨우 주일 한번 그렇게 만나는 그 정도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하고 있나요? 왜 두렵죠? 왜 실패가
두렵고 왜 배반하고 왜 부인하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정작 이 약속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짝사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만 짝사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실 때에 따라서 물 위로 잠깐이지만 걸어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그 곁에서 바로 직관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얼마 전에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자기 입으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부인하고 왜 실패했을까요? 마음이 멀어지면, 간격이 멀어지면 부인이 아니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날마다 주님 불렀는데, 날마다 주님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웬만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살만한 환경 주어지니까 이젠 아쉬울 게 없나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기도하고, 아이고 굳이 오후 예배까지 뭘 금요일날, 그는 답답한 사람들이나 하고, 난 이제 그래 안 해도 살만한데 뭘. 이미 마음이 이만큼 떨어져 있지 않나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누구 보고 하는?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 그 엄청난 십자가를 아무 저항 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아픔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아픔이 아닐까요, 여러분? 2000년 전 대제사장의 뜰, 오늘 여러분의 집,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그 대제사장의 뜰로 다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한 성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십자가의 절기에, 고난의 절기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때 그 대제사장의 집 마당의 베드로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